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이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중에 가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신년 벽두에 각자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라고 하는 거국적이고 거시적 안목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 이삭이 거룩하면 가루가 거룩하고 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가 거룩하는 첫 시간, 이 새 시작의 새벽으로부터 거룩한 시간을 지킨다면 1년 내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 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위에 올려져 있는 삶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하는 그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특별히 이 한 주간 기도 기둥의 자리에 달려나오신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 오늘 16절, 시작한 16절 말씀에 보시면 특별한 우리 주님의 습관을 볼 수가 있죠. 1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주님께서 늘 뭐하던 대로 하시던 대로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의사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습관을 살펴보면서 두 군데나 주님의 아름다운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한 군데가 바로 4장 16절이에요. 늘 하시던 대로 주님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매번 회당에서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고 가르치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누가복음 마지막에 있어요. 22장을 가보면 22장 19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39절인가요? 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22장 누가복음 방송실에 올려준 원고를 잘 보시고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시면
습관을 따라, 네,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랬어요. 무엇을 따라? 주님의 경건은 습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많은 내 삶의 계획이 있지만 내 삶의 진정한 영적 루틴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새벽입니다. 새벽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이 정렬이 된다면, 새벽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질서 있는 삶으로 시작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억할 뿐 아니라 우리가 가슴에 안고 나오는 기도의 제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번 회당에서, 지금 같으면 성전이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그리고 매번 밤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것도 습관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2026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많은 계획이 있고 삶의 패턴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경건의 패턴을 먼저 우선적으로 두고 하늘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영원히 잘 되기를 소원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작년과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부터는 2주 동안 대별로 앉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좌석에 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37기도 용사들은 늦어도 4시 50분까지 오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는데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37기도 용사들이 지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와야, 그 지정된 자리에 먼저 앉아야 37기도 용사가 아니라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시는 귀한 분들이 그 다음에는 모든 빈자리를 다 채워 앉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늦어도 50분까지 오셔서 각 대별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자, 우선 한번 말씀을 먼저 보고 왜 이것이 중요하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에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하나님은 앞으로 보시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별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가장 강하게 하신 말씀이 내 군대라 그랬어요. 내 군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대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군대에 조직이 있었거나 아니면 그들이 전략적인 것을 가지고 군대의 리더가 있었거나 아니면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아니면 전쟁을 해본 경험이 있거나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면서 그 백성들 전체를 내 군대,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했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가려면 군인 정신이 없으면 중간에서 다 패장병이 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어요. 군인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여러분, 사사롭게 자기 삶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모집한 자, 예수를 기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믿는다면 이 영적 전쟁을 이겨내려면, 여러분, 이 세상과의 어둠과의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군대가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을 때 하고 말고 싶을 때 말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천국이 희미해져요. 하나님하고 끝까지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년 7월 10날 하나님이 목숨을 건 사람만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37기도 용사를 세웠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기도에 맴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믿음의 예각을 넓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 시대를 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를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거예요. 기도 37기도 용사가 아니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장현준 집사님 기도했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언제 사탄에게 노랑물이 되는지 알 수 못해요. 삶은 피곤하고 분주해요. 여기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내 삶 전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군대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군대는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우신 자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고 대장 예수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제 이 군대를 추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한 주간 동안 볼 텐데, 자, 방송시 띄워주세요. 출애굽기 6장 26절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대로, 군대가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러요. 왜? 군대가 아니면 광야를 못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도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군대라고. 또 다시 봅시다. 방송일 다음. 여러분 7장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러분, 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군대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군인 출신이라서 그렇다 뭐 이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군인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조직과 여러분 이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에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운영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불렀어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를 먼저 구하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예요. 형편대로 믿고 자신의 기분대로 살아가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예 선을 냈어요. 원래 담임 목사가 뽑은 말씀이 그 하나님이 더 담임 목사에게 이걸 강조하라는 거예요. 뽑은 말씀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예 군대가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 창조적 소스로 남는다는 거였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깨는 것도 아니고 자는 것도 아닌 이런 1000만 명이 있어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예요. 군대. 할렐루야. 그래서 대변으로 딱 앉혔어요. 대변으로 딱 앉았어요. 전체 이제 호명할 텐데 매일. 아니면 아예 못하면 아예 못하겠다고 하세요. 그냥 빠져야 돼요. 못하는 사람이 하나 들어있으면 대전체가 흔들려요. 몇 명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사람만 하나님은 찾고 있어요. 군대가 내 마음대로 하는 군대가 어디 있을까요? 군대가 형편대로 하는 군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의 델타 포스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도 모르는데 이게 과연 국제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모르는데 어제 베네수엘라를 쳤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내가 이 전쟁은 국제법을 따지고 갑시다. 이 전쟁은 우선 내 형편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러지 않았어요. 적지에 들어가면 그 새벽에 들어가서 야밤에 들어가서 치고 여러분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로운 전쟁인지 그렇지 않는 전쟁인지 명령권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은 예수예요. 예수님이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목숨을 다하라, 그리고 힘을 다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걸어갑시다. 그래 걸어가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줘요. 건강을 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간증과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주실만 하면 내가 먼저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뭔가 기적을 베풀려면 벌써 나는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군대로 봐요. 그래서 군번줄을 부여한 거예요. 자, 여러분 다음 봅시다. 오늘은 네 군데만 봅시다. 12장을 볼게요. 12장 두 군데만 보고 12장 17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무교절을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무교절을 지키라. 그래놓고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거 모세에게 한 얘기예요. 모세, 너희의 군대를 그랬어요. 여기도 하나님, 여러분 6월절, 무교절과 6월절 이전에 이 절기를 지키면서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못해요. 여러분, 그 멀리서 지방에서 올라오는데 얼마나 길이 어려운지, 포동포동한 양을 한 마리 데려오면 예루살렘에 오면 삐쩍 말라버려. 이 정도로 어려운 길을 군대가 아니면 예배하러 못 오는 거예요. 6월절을 못 지키는 거예요. 군대가 아니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 너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는. 보면은 여러분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 하나님의 정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연이, 그 연도가 여러분 끝난 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정병이 됩시다. 용사가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뿐 아니라 누군가를 큰 하나님께서 응답의 기쁨을 안겨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정병으로서의 큰 명예가 되어지는 그런 멋진 인생의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 말씀들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오늘 3.7교회 용사들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여러분 일대 그 장에 다 일어나 봐요. 일대. 우리 집사람밖에 없나요? 일대가? 목회자들이 다시 앉아요. 이렇게 희발이가 없어서 되겠어? 일대 일어나요. 예. 사모들 중에 빠진 사람은 체크하세요. 목회자 사모 중에 빠진 사람 체크하라고. 예. 앉으세요. 예. 2대. 네. 자, 2대의 대장은 이밀재 장로님이시고, 고은미 권사님이, 최승우 안수집사님, 배승희 권사님. 지휘부만 손 들어봐. 지휘부만. 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예, 앉으세요. 자, 6대 한번 일어나 봐요. 방금당 권사님 다시 앉으세요. 군인처럼 일어나라니까. 벌떡. 뭘 뒤를 당기는 처럼 천천히 일어나. 6대 일어나세요. 네. 6대 앉으세요. 예. 13대 일어나세요. 네. 조정상 장로님이 신임 대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13대 이면하 집사님, 이재림 청년, 정영옥 집사님. 정영옥 집사님 나오셨어요? 저 뒤에 계신. 내일은 빨리 나와야 됩니다. 빨리 나와야 돼요. 그 자리에 딱 안 들어갔어요. 앉으세요. 예. 시간이 없어서 박수를 못 치겠습니다. 여러분, 9대 일어났어요. 저 뒤에 있어요. 9대. 네. 자, 9대. 조혜선 집사님, 박수정 집사님, 김성수 안수 집사님, 최니 권사님이 대장이 돼서 이 대를 이끌고 계십니다. 자, 7대 일어났어요. 7대. 네. 예, 7대 하면 몇 대 하면 여러분 눈치껏 7대 하면 7대 하고 확 웃으면서 싸우고 다시 앉으세요. 다시. 여기 몇 분 했는데도 7대는 7대에 이렇게 일어나면 안 돼. 7대. 네, 뭔가 됐어요. 앉으세요. 예, 앉으세요. 예. 7대는 안강호 장로님 대장이고, 김신일 청년, 김성호 집사님, 신미선 집사님. 예, 7대예요. 자, 다니엘 13대. 미안해. 아이고, 13대 했어요. 내가 12대, 잘못해. 14대. 다니엘 14대. 네, 다시 앉으세요. 네. 다니엘 14대. 네, 감사합니다. 김양숙 권사님이 대장이시고, 이도혜 권사님, 유영희 집사님, 강희정 권사님, 이분들이 대장이 되어서 이 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앉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대, 이제 내일부터 전부 그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텐데, 정말 어려운 거예요. 대장님들은 지금 마치고 내가 강단에서 내려가면 대장님들은 이 문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대장님들만 이 문으로 다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이쪽에 담임 목사 가운을 갈아입고 나오는 목양실로 대장분들은 다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잠깐 대장들과 함께 기도하고 전열을 가다듬는 시간들을 잠시 갖겠습니다. 통성 기도하고 10분 후에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대장들 잠시 오늘 외시고 대장 회의를 좀, 작전 회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면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을 기도의 기둥으로, 그리고 다음 한 주간 동안을 말씀의 기둥으로 갈 겁니다. 기도의 기둥은 에너지가 없습니다. 타입이 없습니다. 말씀의 기둥은 여러분 다음 주간에 나오셨다가 6시가 딱 되면 직장 가실 분들은 가셔도 무방합니다. 그 대신 4시 50분까지
모든 3.7교도 용사들은 현장에 위치해 주십시오. 이 군대 용어예요. 현장에 나오라 소리 아니라 현장에 위치하라, 이 말은 현장에 나와 있어라 보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별로 부지런히 목숨을 걸고, 이것 갖고 목숨 걸 것까지 없지만 안 하다 하면 목숨을 거는 거예요. 걸고 다음 주 말씀의 기둥인데 빠지면 안 돼요. 기둥만 나와서 얼굴만 보이고 돌고래처럼 잠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는 3.7교도 용사들이 뜻을 모아서 힘써 나와야 돼요. 나와서 하다가 직장 생활에 바쁘면 55분이나 6시 되면 그냥 빨리 직장에 가시더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확실히 붙잡아야 여러분들이 살아야 이 시대가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자리를 정리할 거예요. 이번 주만 이 자리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 말씀 기둥 자리는 대를 바꿀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메시고 이쪽에 있는 분들이 앞으로 나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대신 3.7 기도용사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도하는 일꾼들은 아무 자리나 들어가 앉아도 돼요. 들어왔다고 염소라고 내쫓고 그러지 마. 예. 여러분, 그분들은 평생 기도하는, 누가 알든 알지 않아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대에 속하지 않았지만 형편 때문에, 그러니까 또 신년 기도 제목을 갖고 달려나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두 기둥 동안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필참이에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여기에 나올 형편이 안 되면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가정 형편이 되는데도, 나올 형편이 되는데 안 나오면 다른 교회를 가셔야 돼요. 예. 그게 여러분이 편한 거예요. 다른 교회를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많이 준 자는 많이 달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장로가 되어서 새벽기도 안 하고, 또 여러분 권사가 되어서 안 하고, 안수자 되어서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집에서 영상으로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장로와 권사, 안수자 자격이 없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해악을 끼쳐요. 아주 나쁜 영향을 끼쳐요. 교회 일꾼으로서의. 그래서 어제 여러분 교회를 가보죠. 어제 오후에 어느 교회를 갔는데 정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와, 정말 어떻게 이럴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흩어지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을 때 그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믿음의 중심을 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 이루는 일들에 내가 헌신한 아름다운 걸음을 내디딥시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이제 신년에 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자, 신년에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세요.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딸아, 아들아, 그런데 말이다, 나는 하늘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너가 신년에 내 기도 제목을 내가 이루어 줄 거야.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하고, 하늘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고, 마른 곳에도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야만 나머지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은혜가 따른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큰 응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무슨 해? 여러분, 무슨 해죠? 여러분, 이것이 5가지가 되면 내가 살아가는 그 한 해가, 내가 살아가는 일생이 은혜의 여로가 되고 은혜의 해가 된다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우리는 그 5가지의 복을 달라고 어제부터 기도를, 말씀을 붙잡고 시작했어요. 첫째는 오늘 정말 우리 엘피스 찬양대가 아까 처음부터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만 박수를 치고 드렸죠. 성령에 대한 찬송을 부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라고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 원래는 나도 모르게 나를 결박시켰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고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멍에는 깨어지고 여러분 결박은 끊어지는 거예요. 멍에를 깨뜨려 주시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
결박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풀어주시는 역사를 달라고. 세 번째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내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의 눈뜬 소경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복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은 뭐죠? 모든 눌린 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가 여러분 모든 눌린 것들을 떠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일들 속에, 여러분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속에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고 눌린 것이 있어요. 생각만 하면 마음이 눌려 있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정말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하고 사는 것처럼 살고 2026년에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어제부터 이 기도가 시작돼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회당에서 전에 하시던 대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어요.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는 백성들이 놀라웠어요. 아니 어떻게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매우 여러분 자세하게 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못 들어봤으니까 백성들이 신기하게 놀라웠어요. 그런데 21절이 분기점이에요. 21절에 와서 예수님께서 딱 어떻게 저는 지식이 있었지, 어떻게 저는 놀라운 일이 있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놀랍다라고 할 때에, 그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제 선포된 그리고 오늘 읽으신 이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서 30절까지 말씀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임하지 않는 말씀, 경험되지 않는 말씀, 레마가 되지 않는 말씀은 기록된 말씀, 보관된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임하였느니라 하는 순간에 기분이 확 나빠졌어. 여러분들 아까 아멘 했잖아.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동안에 기분이 확 나빠져 버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끝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너희에게 임했다는 말은 내가 메시아로 너희에게 지금 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하는 이 구약에 이사야 61장에 예언된 그 사람이 나 예수야. 이 말씀이 오늘 너희 눈에 보인 예수가 내가 그 이사야가 700년 전에 얘기한 그 말씀이 현실이 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확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당장 하는 얘기가, 너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너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너 나사렛 촌놈이 아니냐? 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말씀을 풀어주실 때는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았다고 하던 사람이 오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는데 내가 그 예언한 메시아가 나야 라고 하는 순간에 이들은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이제는 여러분 끝내는 오늘 읽으신 대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들은 달겨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낭떠러지까지 몰려갔다가 겨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이를 뚫고 지나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이는 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 받고 아멘 하다가 이 말씀이 분기점이 되어서 두 가지의 문제 때문이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너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또 하나는 나사렛 촌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유대민족들은 완전히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적을 보여줄 때는, 여러분 떡을 먹을 때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는 그들은 구경꾼으로 진짜 긴가민가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여러분처럼 은혜 속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선입관 때문에. 그럼 두 가지예요. 편견과 선입관이에요. 오늘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두 가지, 즉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우리 스스로 제한하는 절대적 두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편견과 선입관이에요. 선입관과 편견을 벗어버려야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요. 진정한 교제가 일어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싫어하는 저 사람에게도
저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닌데 내가 편견을 갖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임하고 하나님은 그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내 생각 때문에 편견과 선입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제한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제한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들린 여자였어요. 가나마다 잡힌 현장에 있는 여인. 여러분, 문둥병자는 가까이도 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 병자를 고치는 일. 어떻게 문둥병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편견과 상식과 선입관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행위였어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끝내는 점점 더 이게 여러분 오므라져서 끝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까지 결과는 지금은 낭떠러지를 끌고 갔지만 마지막에는 골고다까지 끌고 가는 이 어마어마한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편견을 갖고 어떤 선입관을 가져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제한한다면 이거는 우리답지 않는 것이에요. 보면은 여러분, 자,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놀랍습니다. 2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잘 봐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법이 없다. 근데 내가 한마디 더 하마. 너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얘기할게. 첫째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그 가뭄에 그 많은 혼자 된 여인이 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여인에게 다 보낸 게 아니야. 시돈 땅 사르밧, 아니면 사렙다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사르밧이나 사렙다는 똑같은 지역이니까. 여러분,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여러분 사르밧 과부 그 여인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너희가 아는 상식을 또 하나 얘기하마. 수리아의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그 많은 길 동굴마다 가득 차 있는 나병 환자 그들이 그렇게 많지만 그들에게 보내지 않고 하나님은 수리아의 군대장관 나만에게만 엘리사를 보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을 본놓게 한 거예요. 이거 뭔 얘기죠? 여러분, 이 얘기 속에서는 이 두 사람은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민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기근에도 그 무서운 나병 환자에도 하나님이 보냄받은 사람은 너희들이 아니야. 너희들의 마음을 닫아버리면, 너희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선민의 선택을 받아도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너희들은 축복의 예외야. 이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사르밧 과부도 이방인이고, 그리고 수리아 군대의 군대장관 나만도 이방인이에요. 너희가 마음이 열린 사람만 내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들은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밀고 간 거예요. 밀려서 갔다가 주님은 그 사이를 피해 나오신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여기는 선택적 구별이 존재하는 거예요. 선택적 구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만 사랑해요. 여러분, 비가 모두에게 내리지만, 하나님의 모두에게 내리는 비지만 그 비를 고맙게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비는 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비를 가치를 여기지 않는 사람은 내가 그 비를 덮어버리면, 비닐을 덮어버리면 한 방울의 물도 비의 은택을 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는 선택적 구별이라고는 놀라운 것이 들어가죠. 자, 보세요. 오늘 우리가 3.7 기도 용사의 군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정초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야 늘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지만 이 신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누구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기도는 2개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기도의 근육을 키우는 3.7 기도 용사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기도를, 은혜의 은혜를 더하는 근육을 키우는 훈련이 있고,
이 두 기도는. 또 하나는 내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 제목을 써내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 제목을 정했다면 이 기도를 실질적으로 정초에 첫 이삭과 첫 가루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보면 나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근데 누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저는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같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사람만 새벽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현장이나 집에서나. 또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 피로 내 병을 고쳐주세요. 수많은 피로 나병 환자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번호를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냥 그 피 지배국의 열등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가서 병을 고치겠다고 가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자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기도의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사람만 은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난 너희가 선민이라고, 너 목사라고 내가 은혜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거룩한 몸부림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린 가난한 마음이 없으면,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는 절대 목사 10번의 목사라도 은혜 주지 않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유대민족들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저거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렇지 아니할 때, 은혜의 반응이 없을 때, 움직이지 않을 때, 아, 그렇구나,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근데 오히려 그 주님을 죽이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이 되고, 여러분이 사는 시대가 복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이 사르밧 과부는 흉년이 들었는데 엘리야가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 나무 몇 조각을 주어서 남아있는 한 움큼의 밀가루를 가지고 몇 방울의 기름을 가지고 떡을 구워 먹고 아들과 이 과부가 죽기를 결심했어요. 그런데 눈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엘리야가 물을 좀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17장 바로 전에 16장에 보면 냇가가 물이 다 말라버렸다고 그랬어요. 물이 없는데 주의 종이 물 좀 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순종하면서 물을 가지러 갑니다. 가는 뒷모습을 보고 잠깐만, 떡도 하나 가져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여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우리 집에는 떡이 없습니다. 가루통에 한 움큼의 밀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실은 오늘 내가 여기 나뭇가지를 주스러 나온 것은 이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밀가루와 마지막 남은 몇 방울의 기름으로 떡을 구워 내 아들과 내가 먹고 죽기로, 이제 죽음이 왔다고 생각하고 제 마지막 걸음으로 나무를 주스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이 한마디 더 합니다. 그래? 그러면 그 떡을 먼저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 여러분, 보통 시험 들 일이 아니에요. 잘 되라고 하는 말에도 쉽지 않아요. 근데 자기만을 위해서 물을 가져오라, 마지막 한 움큼의 물을, 그 가루를 떡을 구워 먹어 죽겠다고 하는 그 과부와 여러분, 여러분 아들, 이 부녀의 마지막 생명의 떡을 내놔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이 말에 순종합니다. 이제 엘리야의 입이 옵니다. 비가, 이 땅에 비가 내릴 때까지 너의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 떡 하나로 목숨을 끝내겠다고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기도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있지만 나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자면 여러분처럼 기도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요리 재고 저리 재고, 요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형편 따지고,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사렙다의 그 한 여인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수많은 교인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는 보배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렙다 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한 해, 은혜의 해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손을 들겠습니다. 왕관의 보세 같으신 여러분,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사랑하지만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의 주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2026년 신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의 걸음을, 기도의 중심을, 기도의 몸부림을 보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는 기도의 사람으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2025년 작년을 살게 한 것도 소명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게 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올해를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는 은혜가 기다릴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자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내 삶의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바꾸시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기도의 사명을 두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2026년 가지고 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제가 사르밧 과부가 되고 하나님의 수리아의 군대에 나만 장군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큰 믿음의 선물을 먼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세 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아버지 하나님의 군대들이 주 앞에 왔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수많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의 시대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 그 많은 과부에게 주께 보냄을 받지 않았고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 엘리야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엘리사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문명자가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에게 엘리사를 보냄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수리아의 군대 장관 나만에게만 하나님의 엘리사가 필요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일의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모든 것을 열어놓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 다니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선택적 구별이, 하나님의 선택적 구별의 역사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께 기억되는,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붙잡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잔을 들고 왔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내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하나님, 기도의 행진에 하나님의 축복하옵소서. 응답의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응답의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성령을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박된 것처럼 불안하게 하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밝아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누는 것들이 떠나가게 하소서. 모든 누는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누는 것들이 하나님의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 맞춰 주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전문들을 축복하소서. 믿음의 용사들 하나님의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 만져 부르짖어 기도하니 응답하시는 하나님 마른 나의 영혼 하나님 주를 부르니 너희들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하시고 북한의 위협을 막아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군대의 기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2026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삶의 지혜와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소서. 주의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나의 잔을 높이는 기도의 영을 부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영을 부어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오.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
주소서. 슬픔 대신 일하기 죄 대신 화가니 근심 대신 찬송이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일하기 죄 대신 화가니 근심 대신 찬송이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일하기 죄 대신 화가니 근심 대신 찬송이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일하기 죄 대신